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소나기가 아니라 이슬처럼 임하고는 합니다. 우리 눈에 뜨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 충분히 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이슬처럼 임하고는 하는데, 오늘 시온 찬양대를 통해서도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은 4월을 보내는 마지막 날이자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 절기를 부르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주현절이나 성령 강림절과 관련된 절기는 주현절 후 몇 번째 주일 혹은 성령 강림 후 몇 번째 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대림절, 사순절, 부활절은 후라는 표현을 생략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부활절 후 넷째 주일이 아니라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 있냐 하면 후자를 넣지 않음으로써 그날의 의미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부활절은 지났지만 우리는 부활의 시간을 여전히 보내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로부터 나누던 부활절 인사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초대교회로부터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인사를 한번 부활절 넷째 주일을 맞아서 나누면 좋겠다 싶은데요. 제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 부활절 기간을 보내면서 서로 같은 인사를 나눠도 좋겠다 여겨집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누군가 나한테 인사하면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영화를 본 것은 아니지만 글로 만난 영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케빈 레이놀즈 감독이 만든 부활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한 장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 군병이 총독 빌라도에게 보고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자 이 총독 빌라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럼 다시 죽이면 되지. 참 기가 막힌 장면이라고 여겨지는데요. 로마 군병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사렛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말하자 그럼 다시 죽으면 그만 아니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영화 속에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이 빌라도가 했던 이 대사는 오늘 세상 속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잘 담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빌라도가 했던 말, 다시 죽이면 되지, 그런 생각을 반복합니다.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때도 있지만 그 생각을 너무나도 쉽게 다른 생각으로 덮어버리고는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입술로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이 고백이 마침내 다시 죽이면 되지라는 생각을 이기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통독 순서를 따라서 이번 주 우리가 만나게 된 성경은 역대기하입니다. 역대기상을 시작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왕대일 교수님의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역대기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 역사의 반성문입니다. 다 같은 역사 이야기라 해도 열왕기는 이스라엘 역사는 이러했다라는 투로 고발하지만 역대기는 이스라엘 역사는 이러해야 했다라는 투의 반성문을 담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나 열왕기서가 이스라엘 역사는 이러했다라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했다라고 하면 후대에 기록한 이 역대기는 이스라엘 역사는 이러해야 마땅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관점을 마음에 두고 역대기를 읽으면 아마 우리에게 새롭게 와닿는 대목들이 적지 않으리라 여겨집니다. 열왕기서에 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소개됐던 것처럼 역대기 안에도 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소개가 됩니다. 이 많은 왕들 중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왕은 유다의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남유다는 물론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는 몇 안 되는 왕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 요시야는 선한 왕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큰 어떤 장애물이, 악조건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요시야가 선한 왕이 되기 어려운 참 큰 어려운 점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므낫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모든 왕 중에서 악한 왕의 대명사에 해당이 되는 말이죠. 아주 악한 왕으로 유명했던 므낫세가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였던 겁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 역대하 33장에 이 므낫세를 두고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에게 악이 넘쳐났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으로 일관된 생애였다. 이 므낫세가 결정적으로 잘못한 일이 있었는데요. 음란한 여신 아세라 목상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 두었다. 이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서 악으로 일관된 말이죠.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 므낫세가 했던 악한 일의 결정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안에 음란한 여신 아세라 목상을 세웠던 일이었던 것이죠. 이 므낫세가 죽은 뒤에 므낫세의 아들인 아몬이 왕이 되는데요. 이 아몬도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하고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자신의 아버지 므낫세를 따라서 악한 일을 그대로 따라하다가 신하들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그가 왕이 된 지 2년 만의 일입니다.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요시야가 누구냐 하면 바로 아몬의 아들입니다. 자, 그러니 할아버지는 정말 온갖 악행을 다 했던 할아버지였고요. 그의 아버지도 할아버지가 했던 일을 그대로 따라하다가 2년 만에 암살을 당하고 죽고 말았으니 이 요시야가 선한 왕이 되기에는 참 어려운 여건 아니겠습니까? 아마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이 요시야가 왕의 자리에 오를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8살입니다. 참 생각하면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를 암살한 이 신하들과 함께 8살 나이에 나라를 이끌어야 했으니 요시야가 선한 왕의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조건이었던 겁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이 요시야는 어떻게 선한 왕의 길을 걸을 수 있었을까요? 그 점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도 어린 요시야가 선한 왕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요시야가 선택한 2가지 중요한 선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요시야가 선택한 첫 번째 선택은요, 온갖 잘못된 모든 것들을 제거했습니다. 이 요시야는 왕이 된 뒤에 온갖 음란한 산당들을 제거했고 신성하게 여겨왔던 아세라 목상을 제거했고 부어 만든 것이든 새겨 만든 것이든 모든 우상들을 모조리 없앴습니다. 바알의 산당과 제단을 허물었고 그 파편과 재를 거기서 예배하던 자들의 무덤 위에 뿌렸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의 뼈를 그들이 살아있을 때 사용하던 그들의 제단 위에서 불태웁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대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반복하는 일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관행이라는 이유로, 전에도 그랬다는 이유로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은 그것이 아무리 할아버지가 했고 아버지가 따라 했고 그동안의 선대들이 반복했던 관행처럼 굳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요시야로 하여금 선한 왕의 길을 걸어가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요시야가 선택한 중요한 선택이 있었는데요. 요시야는 기준을 바꿉니다.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이 므낫세가 했던 일을 그의 아들 아몬이 하고 또 아몬이 했던 일을 아들이 따라하기 쉬웠지만 요시야는 기준을 바꿨습니다. 무엇보다도 요시야는 아버지 아몬을 기준으로 삼았던 게 아니고요. 혹은 오랫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던 할아버지 므낫세를 기준으로 삼았던 게 아니라 8살 나이에 왕이 되면서 그는 다윗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내가 누구를 본받아야 될까? 내가 누구처럼 살아야 될까? 다윗이 보여준 길을 똑바로 따라가기 시작했고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올바른 롤 모델이 누구일까를 고민했고 마침내 내가 따라서 살아야 할 사람으로 다윗을 정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였고 주어진 상황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럴수록 요시야는 이럴 때 다윗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럴 때 다윗이라면 어떤 결정을 했을까? 다윗을 늘 떠올리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시간이 된다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롤 모델은 누구인지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때로는 허전하고 많은 순간 흔들리는 이유 중에는 롤 모델이 없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내가 저분처럼 살면 얼마나 좋을까? 나의 믿음이 저분을 따라가는 믿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각자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의 삶은 중심을 잃어버린 삶이 되어버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라도 내가 충분히 신뢰하고 따라갈 만한 내 삶의 롤 모델, 내 믿음의 롤 모델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찾아도 좋고, 아니면 성경 속에 나오는 어떤 인물을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왕 롤 모델이라는 말씀을 드렸으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좋은 롤 모델이 되어주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들을 보면서 그래, 나도 엄마 아빠처럼 살면 참 좋겠다. 우리들의 믿음을 보고서 나도 엄마의 믿음을 본받아야지, 아빠의 믿음을 나도 지켜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들의 삶은 결코 무의미한 삶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요시야가 다윗보다도 더 중요한 기준으로 삼은 것이 있습니다. 다윗을 자기의 롤 모델로 삼은 것도 의미 있는 선택이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선택을 하는데요,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성전 안까지 가득 채웠던 온갖 우상과 잘못된 관행을 모두 제거한 요시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단장하기로 합니다. 잘못된 것을 비웠다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을 비웠다면 비운 그곳을 의미 있는 것으로 채우는 것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동안 모아졌던 이 헌금을 가지고서 무너지고 더럽혀진 성전을 새롭게 세워 나가기 시작합니다. 책임을 맡은 대제사장 hil기야는 물론이고 공사 감독을 맡은 레위인들과 일을 하는 일꾼들 모두가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성전을 새로 세워 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던 겁니다.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우리의 허물어진 믿음을 수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우리들 하나님 말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우리들의 믿음을 수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새롭게 발견이 됩니다. 또 하나, 그동안 이스라엘이 이런 악을 계속해서 반복했던 것은 하나님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야 발견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출입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했던 것이었습니다. hil기야 제사장은 발견한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전하고, 이 사반은 이 사실을 왕에게 보고한 뒤에 왕 앞에서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듣게 된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듣게 된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은 뒤에 애통해하면서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자기가 입고 있던 왕의 옷을 찢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왜 자신들이 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를 비로소 알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옷을 찢었던 이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를 생각하게 합니다. 요시야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이 보인 태도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룩에게 받아 적게 합니다. 그렇게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침내 여호야김 왕 앞에서 서기관 여후디에 의해서 읽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전해지게 될 때 자신의 아버지 요시야가 보였던 태도와는 너무나도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서 자신의 옷을 찢었는데,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찢었습니다.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여호야김은 읽은 부분을 칼로 잘라내서 화로불에 집어 던집니다. 듣기 싫다고 말이죠. 읽은 부분을 칼로 잘라서 화로에 집어 던졌던 겁니다. 그렇게 예레미야 36장 23절은 그렇게 온 두루마리를 다 화로불에 태웠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일을 두고 예레미야 36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과 모든 시종들은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도 겁을 내지 않았고 옷을 찢지도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 불에 던지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로 찢어야 될 것은 우리들의 옷이요, 옷보다도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이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그 뜻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여선지자 훌다가 그동안 이스라엘이 고난을 겪어온 것이 바로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말을 들은 요시야 왕은 모든 장로들과 함께 모든 나라의 관리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이 모두가 성전으로 따라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올라간 요시야 왕은 온 백성들 앞에서 성전을 수리하다 발견한 율법책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합니다. 온 백성이 듣게 했습니다. 그런 뒤에 이제부터 우리는 마음을 기울여 정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왕만 맹세를 했던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맹세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큰 악조건이 요시야에게 주어졌지만 이 요시야가 선한 왕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선택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열왕기하에 나오는 많은 왕들 중에서 요시야를 생각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시야는 시대의 흐름을 바꾼 사람이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잘못된 곳으로 기울어 가던 나라의 흐름을 멈추게 했고, 그 나라의 흐름을 올바른 쪽으로 이끈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요시야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모두 바꿀 수는 없습니다. 모든 잘못을 바꾸기에는 우리의 힘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올바른 롤 모델을 찾아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흐름을 멈추게 하고 그 흐름을 바른 곳으로 바꿨던 요시야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도 요시야를 통해 나타났던 불가능해 보였던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잘못된 흐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로 인하여서 멈춰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잘못됐던 이 흐름이 올바른 곳을 향하여서 방향을 바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감당할 힘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이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세상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아주 사라지지 않게 되기를, 마침내 실현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에 세상은 거칠고 우리는 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지워지지 않게 해 주시고 마침내 실현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저희로 하여금 잘못된 흐름을 멈추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